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로써 기나 길었던 예레미야가 이제 끝이 납니다. 맨날 하나님께 혼나고 매맞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힘드셨죠. 내가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미 컨닝을 하신 분들이 지금 계세요. 제가 아침에 청소년부 설교를 똑같은 본문으로 하고 왔거든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일을, 나에게 주어진 이 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냈을 때에 이러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 내가 이 시기를 잘 참고 견뎌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희망, 사람은 하루하루 그런 희망을 원동력으로 살아갑니다. 등산을 생각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등산하실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등산을 할 때에 정말로 힘들어 죽겠을 그때에 먼저 그 길을 다녀온 하산하는 등산객들에게 우리가 물어보죠. 얼마나 남았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 거의 다 왔어요 그러시잖아요. 정말 힘들어 죽겠지만은 우리는 그 거의 다 왔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다시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속은 겁니다. 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속은 거예요. 차라리 그때 돌아갔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을 말이죠. 그런데 거의 다 왔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또 올라가다 보면 어때요? 정상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한참을 더 올라온 것 같은데도 아직 정상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물어봐도, 언제 물어봐도 진짜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그 말에 희망을 붙잡고 그 희망을 부여잡고 꾸역꾸역 산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에 희망을 부여잡고 산을 오르다 보니 그 힘들고 멀게만 느껴졌던 그 정상에 우리가 결국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그런 희망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사람은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마 산에 오르다가 얼마 남았냐고 물어봤을 때에 거기 내려오던 사람이 아직 한참 남았다고 그러면, 누가 그랬다라고 한다면, 거의 다 왔다라는 그 희망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도중에 포기하고 내려가 버렸겠죠. 희망은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이 시대 순으로 이렇게 딱딱 정리되어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이쪽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좀 혼동할 수는 있지만,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46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 4년에 그쯤에 기록된 것입니다. 별도의 부록처럼 기록되고 수록되어진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심판의 예언의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시드기야 왕 4년은 아직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입니다. 그 시기가 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 왕국이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것은 시드기야 왕 11년이기 때문에 아직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한참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때에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동시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예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좀 희한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 매를 맞아야 되는데 체벌을 하지도 않았는데 때리기 전에 약부터 발라주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성격이 급하다고 하셔도
아직 때리기도 전에, 매를 들기도 전에 이미 용서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매를 때리시겠어요? 내가 너 용서해줄게 그러면서 막 때리면 이상하잖아요. 용서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 때리고 나서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알겠어? 내가 용서해줄게 해야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시드기야 왕 4년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어요. 이 시기는 바벨론이 한참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의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어떤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시드기야 4년에는 유다 왕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호출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불려가게 돼요.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나라들과 모의해서 반바벨론 연합을 형성하려고 했어요. 반란을 주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첩보를 느부갓네살이 듣고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시드기야와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갔다고 나오죠. 느부갓네살에게 혼나러 꾸중을 들으러 불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라야가 누구냐? 바룩의 형제입니다. 그럼 바룩은 누구냐? 예레미야의 동역자예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되어 있지만 사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신탁을 받으면 그걸 이렇게 불러줘요. 말로 불러주면 바룩이 옆에서 그 신탁을 받아 적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기록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한 세트요 동역자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 바룩의 형제 스라야는 병참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을 수행하는 최고위 관료였다라는 거예요. 왕이 바벨론으로 불려가는 와중에 왕 옆에 수행하는 최고위 관료로 이 스라야가 같이 함께 동행해서 바벨론으로 따라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이 바룩이라는 사람과 스라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학식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겠죠. 아무튼 당시에는 그 시드기야 때에는 왕이고 또 관료들이고 또 백성들이고 간에 이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죽어도 안 듣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이 스라야라는 사람이 바룩의 형제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너 이 책을 들고 가서 선포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명령을 들어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스라야의 집안, 바룩의 집안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의 사람들이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책,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된 그 예언책을 들고 바벨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스라야가 바벨론으로 들고 가는 이 예언의 책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이 50장부터 51장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이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60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는데 바벨론의 심판은 다른 나라들, 그 46장부터 나오는 다른 나라들의 심판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주변국들의 심판과는 달리 굉장히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완전한 멸망, 바벨론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반역 모의로 그 바벨론으로 혼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려가는 중이었는데 이처럼 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불온 서적을 들고 가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예레미야는 한술 더해서 스라야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가거든 이 모든 말씀, 그 책에 기록된 멸망의 말씀을 모두 읽어주고 말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내용인즉 여호와께서 이곳에 대하여, 이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해서 사람이나 짐승도 거기에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냥 읽고 전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라는 명령이거든요. 이건 뭐 자포가라는 거죠. 가서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죠.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을 섬겨라, 항복해라 라고 예언하시더니 스라야에게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이 멸망하리라 예언하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이 둘 중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도대체 어느 거에 맞춰야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게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스라야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선포해야 될 대상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의 포로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라고요. 아마도 비밀리에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 유다 백성들을 비밀리에 은밀한 지하 장소 같은 곳에 모아놓고 마치 독립운동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선포를 하지 않았을까요? 유다 땅에서는 이미 그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지만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심판이 예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유다의 지식인들과 인재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1차 바벨론 포로죠.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에는 2차로 영웅들과 대장장이들과 기능공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끌려갔어요. 그러니 이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그때에는 유다에 남아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라의 인적 자원이 거덜나 있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은 즉 시드기야 4년에는 이미 바벨론에 수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라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읽어주고 선포해야 될 대상, 그 말씀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해야 될 대상은 1차, 2차 시기 때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될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로 끌려와서 10년에서 5년 정도를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50년 뒤에나 있을, 언제 있을지 모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겠죠. 언제 있을지 모를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유다라는 그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희망 때문입니다. 희망.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지금 시기는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면서 급속도로 이 나라가 성장하고 팽창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너무나도 강력한 나라였고 너무나도 부유한 나라였고 너무나 큰 거대한 영토를 소유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바벨론이 이렇게 순식간에 망할 거라고는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적어도 몇백 년은 이 나라가, 이 제국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봤겠죠.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을 거예요.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희망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7년 후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희망으로 삼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정신적인 지주요 삶의 지주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불타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자신들의 그 왕국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절대로, 우리의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고집을 부리며 세상을 쫓으며 신앙이라고는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있는 한, 그 성전 건물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참 이상한 믿음이죠. 마치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신주단지, 신처럼 된 듯이 우상처럼, 부적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철석 같은 믿음의 대상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 불타버렸을 때에 충격과 공포는 얼마나 거대했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모든 희망도, 모든 소망도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성전 파괴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정신적인 충격을 유다 백성들이 받기 전에, 삶의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버리기 전에 바벨론을 내가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확실한 약속을 주시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희망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미워해서 저것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멸해버리겠다고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때릴 필요도 없었겠죠. 그냥 멸망시키면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들을 매를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을진데, 백성들의 그 삶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대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라져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다시금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던 그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다른 소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그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라야를 통해서 포로된 자들에게 바벨론의 심판 예언이 유다의 멸망보다도 먼저 선포되게 하셨던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책을 다 읽어준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그 말씀이 선포된 후에 이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버려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것과 같이 몰락하여서 물속에 가라앉듯이 몰락하여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너무나도 상징적인 행동이잖아요. 그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브라테,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유프라테스 강은 수천 년을 이어온 그 문명의 발상지이자 수천 년 동안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와 함께 해온 풍요의 상징이자 지리적인 상징의 강입니다. 그런데 자신들, 이 바벨론의 상징과도 같은 그 강에 바벨론이 빠져서 가라앉아서 떠오르지 못하고 망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떠오르지 못하고 완전히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훗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마음 붙일 곳도 희망을 찾을 곳도 없게 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소망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을 때 겪게 된 그 충격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얼마나 큰 삶의 희망이 됐을까요? 얼마나 큰 삶의 원동력이 됐겠습니까? 새로운 삶의 소망이 되지 않았겠어요? 새로운 목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구원하신다고 하셨다, 약속하셨다. 이제 꺼져버린 그 희망의 불씨가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다시금 막 타오르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 말씀마저, 이 약속마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무너지고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틀렸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 우리 그냥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그냥 살아가자, 세상에 스며들어서 살아가자,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대로 바벨론과 동화되어서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지 몰라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라진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돼요. 앞으로 50년,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기나긴 포로의 시간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또 불이익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도 같아 보여요.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믿는 그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게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꼭 참고 또 인내하며 또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유는 바로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통일 말고요.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천국. 이 땅에서의 삶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즐겁고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들 이미 맛을 봐서 알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들에 현혹되고 끌려가지 않는 이유는 그 달콤함을 포기하고서라도 쓴 잔을 우리가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날을, 그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이 땅에서의 고난과 또 유혹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 금세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금세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무너지고 말겠죠. 그저 세상에 흡수되어서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었냐,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거, 내가 교회 다녔던 거,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조차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주님께서 임하지 않으셨고 아직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쓰러지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을 포기하시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의 희망을 포기하시지 말라고요. 희망을 가지시라고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세상살이이지만 견디고 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해방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지난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만 하겠냐고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손안에서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바벨론을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소망을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의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할 정도로 영원히 폐허가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해 주세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포로된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 고통스러운 삶에 희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바벨론 심판에 대한 절대적인 약속으로 이 포로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땅,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된 듯이 이리저리 유혹당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면서 늘 견디고 인내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늘 고난 당하시죠? 늘 유혹 당하시죠? 늘 쓰러지고 넘어지시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포로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늘 희망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함께 풍요의 상징이요 자신들의 그 지리적인 축복인 유프라테스 강에 완전히 침몰하고 가라앉게 되고 말 겁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멸망하게 됐어요? 풍요와 번영에 취해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은, 즉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움과 번영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점점 더 번성해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노라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노라고 자신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이런 풍요로운 세상이 바벨론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탈하는 이 세상 또한 바벨론과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은 바벨론과 같은 풍요롭고 교만한 세상 속에서 부단히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포로된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도 힘이 든데 나의 믿음을 지키며 또 나에게 도전되는 그 유혹들을 이겨내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바벨론과 같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는, 그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희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포로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비되어진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 잘 지키셔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야 하는 포로된 자의 삶과 같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삶의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겨낼 희망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결국 끝끝내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